오늘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선 23장을 보면 여러분 정말 메시아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이야기를 담으면서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울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친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죽으시고 장사 비워주시는 그 내용이 23장에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24장은 그것으로 맞춰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다루는 이 승천의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인가.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마귀의 세력에 대한 패배가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의도적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의 특별한 죽음이었고, 죽음 후에는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 부활과 승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나게 되어졌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여러분 패배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종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분명히 이 부활의 소망,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이 소망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제2의 아담으로서 온 인류의 대표가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리고 죽으셨지만, 여러분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도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4장부터 이제 부활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 부활의 이 소식을 듣고 부활을 경험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 그것이 천사의 증거와 또한 여인들과 베드로의 빈 무덤 확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이른 아침이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무덤으로 출발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시간, 그리고 목격자들이 누구인지 먼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있죠.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여러분 안식일,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그들이 지켰던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저녁 6시경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 6시경까지죠. 그래서 그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이 끝나고 보통 일상생활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 날이 오늘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인가.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구속사의 여명을 여는 날 뿐만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교의 전통과는 이제는 다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을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런 새로운 전통이 수립되어지는 계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자들은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새벽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성경의 원어상에 보면 매우 이른 새벽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미명으로 얘기하죠. 우리의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마가복음에서는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라고 기록해놨고, 요한복음은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해놔서 그 상황이 조금 다른 뉘앙스로 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해가 뜨기 전에 여러분 하늘이 밝아오는 그 이른 새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무덤에서 돌이 굴려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은 돌로 막았고 이미 임봉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로 막고 완전히 열지 못하게 틀어 막았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돌로 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이 무덤을 향해서 출발할 때에
미리 근심했어요. 무엇 때문에 근심했습니까? 돌문 때문에. 이 당시의 무덤은 굴같이 이렇게 생긴 곳에 시체를 안치하고 그리고 돌로 굴려서 막았는데, 이 돌이 그냥 단순한 한 사람, 두 사람의 어떤 이렇게 힘으로 굴려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정 몇 명이 힘을 써야 굴려 옮길 수 있는 것인데, 여자 몇 명이 가갖고 여러분 이것을 옮기려고 그러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무덤에 가면서도 근심이 충만했어요.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었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자들이 그렇게 근심하면서 갔는데,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그 돌문이 옮겨져 있었다라는 거지. 자, 부활을 경험하는 시작부터 기적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러면 돌문을 누가 옮겼을까?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굴려진 돌을 보고 무덤에 여인들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근심이 찾아온 거죠. 여기서 이 근심은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그런 근심이 아니고 굉장히 당황하고 혼란에 빠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체가 없으므로 그것보다 더 큰 근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당황하고 혼란에 빠졌는지. 왜 이렇게 혼란에 빠졌을까? 마태복음 27장에는 여인들이 갔을 때 누군가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시체를 누군가가 옮겼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큰 혼란에 빠져 있는가 말이지. 그렇게 횡설수설하고 어리둥절하고 충격에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선 것을 보게 되어졌다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지만 찬란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빛나는 옷을 입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은 여러분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데, 마가복음에서 한 청년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이 천사들이 굉장히 젊은 모습, 청년의 모습을 한 그런 천사들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한 사람의 천사로 이렇게 표현하는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 두 천사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가 왜 굳이 그 천사의 숫자를 두 천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구약의 이 신명기서에서나 이 유대인의 전통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증인이 있으려면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적 증인의 효력은 두 사람 이상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 그게 입증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마가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실제적인 증인들이 두 사람 이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각하기 위해서 두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자들이 가서 보니까는 처음에는 돌이 굴려져 있어요. 근심하고 왔는데 그나마 여러분 다행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는 더 큰 충격이 일어나지요. 시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호련히 갑자기 막 번쩍번쩍하는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눈에 딱 서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어요? 그야말로 여러분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였던 여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움으로 여러분 고개도 못 들지 못하고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얼굴을 땅에 댄 그런 여자들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있을 때에 그 두 천사들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5절에 보면
오늘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의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는 말이지. 살아있는 사람을 무덤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 이것은 한마디로 죽었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6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죽은 자들이나 있는 거지 산 사람이 어떻게 무덤에 있겠습니까? 살았으면 무덤에서 나와 있죠. 할렐루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는데 그냥 다시 사셨는데 무덤에 갇혀있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다시 사셨으니까 나오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하는 말은 참 기가 막힙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좀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7절에 말하기를 천사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전하는 거지. 천사들이 한 말은 과연 과거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 말씀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누구에 의해서 죽으시는지 어떻게 죽으시는지 그러나 그 죽음 후에는 여러분 제3일에 다시 3일 후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인들은 그동안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천사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때야 문득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너희를 기억하라. 내가 하나님인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과 내가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 나의 말을 기억하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끊임없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앞에 닥친 일들을 보면서 조금 전에 일어났던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조차도 새카맣게 까먹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모세에게 돌을 들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여러분 참 믿음 없이 살아가는 많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은지 그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 것을 기억할 때에 저희분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자꾸 두려워요. 기억하지 못하니까 자꾸 무섭습니다. 근심이 앞장서고 염려가 앞장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 가운데에 승리할 길까지도 이미 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행할 일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니까 자꾸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부활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희들이 어떤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인들은 천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게 되어줍니다.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예언되어진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여자들이 이 소식을 11사도와 모든 사도에게, 모든 다른 이에게 전했다고 오늘 본문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냥 제자들에게 달려간 것으로,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이미 여러분 죄책감을 느껴서 스스로 자살을 해서 이제 세상에 없잖아요. 그 11사도와 더불어 아마 이 소식은 급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전파되어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현장에 있던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3명의 여자, 어떨 때는 1명의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3 여자와 더불어 그 외에도 더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미 무덤에서 출발할 때의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무덤을 다 확인한 후에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핵심적인 3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중에 아주 특별하게 공통적으로 여러분 등장하는 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도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여러분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도들의 반응은 허탄한 듯이 들었다는 거죠. 허탄한 듯이. 이게 허탄한 듯이 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허탄한이라는 말은요, 쓸데없는 잡담. 그리고 이 말은, 허탄한 말은 어떤 용어로 사용되어졌냐면 이 과대망상증을 의미하는 의학 용어로도 사용되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여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은 정신 나간 소리, 정신병자들이라 하는 소리, 그토록 여러분이 이 여자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여자들이야 그냥 잃어버렸다,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자들 아닙니까? 3년만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한 번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 번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고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 그들은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역시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여자들이 와서 전해주는 말을 마치 정신 나간 여자들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역시 남다른 사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여자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어떤 이런 마음이었었겠지요. 자,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 혼자 달려가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먼저 제자들에게 갔을 때 그 상황들은 먼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달려가잖아요. 근데 달리기 위해서는 요한이 빠릅니다. 요한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요한이 여러분 베드로를 앞장서 갖고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조금 마음이 그렇게 담대한 것 같지 않아요. 처음에 무덤에 가자마자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선뜻 들어가지는 못하고 머리만 이렇게 놓고 거기에 있는 예수님의 그 쌓였던 세마포만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뒤쫓아 달려온 베드로는 전혀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오자마자 무덤 속으로 훅 들어가 갖고 거기에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세마포와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이 개켜져 있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다.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 한 사람의 이야기로 나타나는데 무덤으로 가서는 구부려 들여다보고는 세마포만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참으로 기이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자들의 말이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지금 없는 거지요. 참으로 기이히 여기면서 놀랍게 여기고 이상히 여기면서 그는 돌아갔다라는 거지요.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러나 빈 무덤을 보고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은 여러분 아직까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이처럼 인간의 이성으로 믿기 어려운 놀라운 기적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는 이 모든 일의 마지막에 여러분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그들은 성경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부활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고 실제적인 부활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억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음에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거기다가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께서 사라지시고 빈 무덤으로 마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증명하십니다. 증명.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십니다. 네? 부활 직후부터 사람들을 직접 만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여러분 그들과 식사하시고 부활 후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곧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 후에 엠마오 길에 가는 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사건이 나타나고 그리고 11제자에게 나타나는 사건, 이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누구누구를 만났는가 오늘 이 표를 보면 우리가 좀 알게 되어집니다. 물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만남이 여자들의 1차적인 만남 후에 일어난 그날 오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날 저녁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는데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는 도저히 못 믿겠다.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그리고 내 손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한다. 여러분 도마 역시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친절하십니다. 8일 후에 8일째 되는 날에 도마까지 있는 제자들의 그 모임 속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 도마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도마야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라. 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가 거기에서 거꾸로 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이 더 복되도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제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복된 사람들이다.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자, 그렇게 제자들을 두고 두 차례 만나시고, 그리고 디베레 바닷가의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간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미리 아침까지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서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집중하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연거푸 3번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받은 베드로가 어찌 여러분 나머지 인생을 허투루 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나 배반했지? 너는 이제는 필요 없어 하고 여러분 그냥 걷어 차버리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베드로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록 때때로 쓰러지고 자빠질지라도 주님 다시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써주시고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또 보이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족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가족은요, 마리아 외에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나온 내 뱃속에 그 형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구원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야고보를 만나주셔서 여러분 그 가족의 복음의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얼마나 귀한 인물로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지요. 자,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심으로 드디어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여러분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의 복음의 과정, 참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늘로 올려주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외쳤던 것은 평생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복음의 내용이었고, 오늘 그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이셨고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져서 죽으셨지만 또한 성경의 말씀대로 그는 부활하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구원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이고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이것을 믿는 자는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이 험하고 악한 죄악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장차 우리 주님의 몸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